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또 우리 한번 그 어렵다고 하는 요한복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며 요한복음은 특별히 제4복음서다, 영적 복음서다, 그렇게 구별해 놓는 이 요한복음 8장을 말씀으로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도 꽤 절수가 많아요. 그죠? 뭐 79절은 안 되지만 이복승 권사님 잽싸게 뒤졌는데 몇 절이요? 70이야. 59절이지. 59절 괜찮아. 아유, 안 써도 돼. 이제 다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자체 면역 가져야 돼. 뭐 무슨 수로 하겠어요? 뭐 하루에 10 몇만 명씩 하는데 59절까지 돼 있죠, 그죠? 근데 꽤 긴 절로 돼 있는데 이 12절부터 59절까지에 해당하는 이 말씀은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면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뭐냐? 지난주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예수님께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이 여인이 잡혀서 끌려왔는데 모세 율법으로는 돌로 쳐라, 그렇게 써 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냐? 참 곤란합니다. 돌로 치라고 하니 은혜의 복음에 저촉이 되고 놓아주라고 하니 모세 율법에 저촉이 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혀 땅에다가 무언가 글씨를 쓰시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끔찍도 안 해요. 그러니까 다시 허리를 굽혀 글씨를 쓰시니 저들이 하나씩 현장을 떠나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더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너무 쉬운 종교라고 온갖 죄를 다 짓고 와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번 빌면 다 해결되는 거냐? 뭐 그렇게 쉽냐? 너무 허무맹랑하다. 하늘에 뜬구름 잡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농수산물 시장에 가서 수박을 쪼개보지도 아니하고 야, 수박은 모두가 다 파랗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수박을 쪼개보면 파랗지 않습니다. 물론 안 익은 건 파란 것도 있지만 수박은 빨갛습니다. 아니, 가끔 노란 것도 있네요. 그것도 모르고 기독교를 가리켜서 쉽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 사람과 다른 건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우리는
죄를 안 지은 자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연탄 장수가 다 연탄을 얼굴에 묻히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체가 죄입니다.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죄를 안 지은 자가 가는 데가 아니라 회개한 자가 가는 거고, 기독교인과 세상 사람에게 다른 것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니고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일 뿐이지 내가 죄를 안 지었다는 것으로 기독교인을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 아멘은 집에 가서 하시려고 그러시나?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은 떠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을 기초로 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기서 나는 세상의 빛, 이 세상이라는 말을 예수님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 거 아니? 코브스모라고 하는 원어를,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코브스모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특별히 타락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는 코브스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어두운 죄악의 세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코브스모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은 영적으로 어둡다라는 거예요. 하기야 요즘에 너나 할 것 없이 이 영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영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사용하는 이 영적이라는,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어둡다는 말입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삼라만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들은 무지하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결국 인간의 불행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날 이 세상은 알지 못하고 있다. 자신이 어디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인생을 마치고 나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는지 생각도 하지 않을 뿐더러 알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거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우리들에게 박수치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서 어둠이라고 지적하는 단체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이 세상에게 칭찬받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 칭찬받은 일이 있었는데 세상이 교회를 칭찬함으로 그때부터 썩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교회를 인정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혹시 표 하나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찾아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 교회는 이 세상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빛을 말하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과 빛이 하나가 될 수 없고 빛과 어두움이 친하게 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결과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무지해서 영적인 갈망이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다른 신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에게 빠져서 다른 종교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이단에 빠져서 자신들의 영적 갈망을 해결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리들은 과학문명, 인간, 만능주의, 인본주의로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달나라를 가고 화성에 로켓을 쏘아 올린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 편리한 도구를 많이 만들어낸다고 할지라도, 결국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인간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어떠한 답도 우리들에게 내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헤매이고 헤매이다가 헛된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오고 그 사람도 헤매이다가 역시 죽어가고 한 나날들이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이렇게 허무하게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어둡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코브스모라고 하는 단어 속에 세상은 도덕적으로 어두운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 어두움의 시작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의 육체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악한 사탄이 인간의 마음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영을 점령한 후부터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 도덕이나 윤리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한탄했습니다. 3층 천까지 올라갔다가 온 바울입니다. 독사의 독에 물려도 죽지 않았던 바울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체험을 깊게 한 사도 바울조차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육체의 어두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생각해 봅니다. 이 늙는다는 것은 참 불편한 일입니다. 없던 병도 생기고 조금만 뭘 해도 피곤하고 마음과 같지 않아요. 아침에 이제 우리 기도자들이 제 사무실에 와서 저와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올라옵니다. 권사님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지 안부를 물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괜찮아요? 어떻게 해서? 아이 뭐 괜찮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지내요? 그랬더니 힘이 없어요. 네. 자꾸 피곤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안 뛰던 심장도 많이 뛰어가지고 힘들어요. 뭐 그러는 거예요. 몸이 많이 자꾸 아픔이 오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늙는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하나 욕망을 내려놓게 되고 영적인 세계로 한 발짝 한 발짝씩 다가가게 됩니다. 꿈도 꾸지 못했던 성화의 과정이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모릅니다. 저도 요즘에 일평생 목회하며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은퇴하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강렬한 영적인 욕구가 생깁니다. 마치 한 남자가 한 애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이 속에서 나오고
골짜기에다가 초막 하나를 예쁘게 짓고 거기서 평생 주님과 함께 속삭이다가 말씀 보며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영적으로 그런 갈망이 이 늙음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늙는다는 것은 불편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으로 가는 데는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생로병사의 과정이 인간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인간의 육체가 얼마나 어두운 육체입니까? 인간의 욕망이 이 세상을 얼마나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우리는 3년여 넘게 코로나 팬데믹을 겪어나가고 있습니다. 6억 명 이상이 감염이 됐습니다. 64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3차 대전을 겪었지만은 과연 전쟁으로 죽은 지가 600만 명 되나요? 확인되지 않은 것이지만 강대국 간의 신냉전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국가적 욕심으로 치닫다가 지금은 서로 발원지가 너네 국가가 발원지다, 우리 국가가 발원지다라고 하면서 그 코로나19의 발원지를 떠밀고 있지만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제3국의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참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확인되거나 믿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그냥 생겼겠습니까? 이 엄청난 세균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뭔가는 그 속에 의도된 저의가 있다. 국가 간의 욕망이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냈다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듣도 보도 못한 질병이 막 나타나요. 그 중에 하나 WTO가 아주 고민하고 있는 질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원숭이 두창이라는 거래요. 아프리카 원숭이들 사이에 전파되는 바이러스인데 1970년에 인간에게 딱 한 번 나타났대요. 그런데 2020년 들어와가지고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공항에 가면은 배너가 붙어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 걸린 분은 신고하십시오.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거 전염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모두가 쉬쉬하고 있고 쉽게 말할 수 없지만 이 원숭이 두창이 동성연애자들을 통해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동성연애를 금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은 질병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인권으로 생각하면서 이러한 많은 질병들을 낳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에이즈와 거의 똑같은 겁니다. 인간의 불편한 욕망들이 이러한 질병들을 앞으로도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인간이 정상적으로 살았다면 왜 이 세상이 이렇습니까? 우리는 지금 급속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습니다. 영끌로 집을 산 청년들은 삶을 포기할 정도로 위태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팬데믹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도 있지만은 푸틴이라고 하는 한 정치 지도자가 과거의 영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의 통로를 열기 위해서 더 큰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겁니다. 거의 6개월이 지나가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저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전쟁 비용만 해도 414조라고 합니다. 수만 명의 군인들, 민간인들이 사살살상이 됐습니다. 지금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복구비만도 242조가 든다고 하니 가히 천문학적인 숫자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이 어두운 겁니다. 옳고 그름으로 저들을 판단하거나 이끌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는 빛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빛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I am the light.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 예수님, 당신 자신만이 빛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영어로 물어보는 거예요. What's your name?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에? 이분들이 영어를 밤에 배워가지고 낮에 물으니까 몰라요? 좀 전에 우리 박건무 장로님 기도하셨어요. 근데 이제 물어볼게요. 장로님에게 What's your name? I am a 박건부. I am a 박건부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이게 우리가 영어에 보면요, 우리 한글에는 그게 없어요. 앞에 명사 앞에 붙는 정관사, 부정관사가 있습니다. 자, 더가 붙는가 어가 붙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관사는 아무에게나 붙일 수가 없어요. 오직 유일한 한 분.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I am right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I am the right. 오직 빛은 이 세상에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I am the right. 자, 다른 빛이 있다. 우리 기독교는 오직 빛은, 생명은 하나님, 예수 한 분이에요. 다른 종교, 누구도, 마호메도, 석가모니도, 문선명도, 박태선도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기 오직 자신만이 바로 세상의 유일한 빛이고, 이 세상의 다른 광원은 태양 이외에 어떤 빛도 존재할 수 없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I am the light of the world, 그렇게 본인을 강하게 선언하는 거죠.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체 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죠?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둡죠. 캄캄하죠. 빛이 없으면은요, 어떠한 분별도 없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을 코브소모, 세상은 어둡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둡다라고 하는 데는 빛이 없다는 것이죠. 빛이 없다고 하는 말은 어떠한 분별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름이 이제 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 열고 주무시면 감기 걸립니다. 이제 찬바람이 불었는데요, 이 여름이라는 계절은요, 참 추억의 계절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어린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 애들은 이 시골에서 키우는 게 좋아요. 여러분 다 시골에서 살아보셨잖아요. 참 좋습니다. 봄이 되면 종달새 옵니다. 따뜻해집니다. 싹들이 돋아납니다. 종종합니다. 그 어린이들이 그냥 그 손 가지고 그 새알 주스로 다닙니다. 어떤 때는 새 집에다가 그 씨를 갖다가 월물을 해놔요. 멀리서 갈리 뒤집어 쓰고 종달새가 보지 못하도록. 새가 탁 집에 알라라 들어오면 탁 잡아채가지고 그러면 다리에 탁 걸립니다. 그럼 집에 가지고 와서 밀집으로 새를 탁 새집을 만들어요. 놓고 얼마나 이쁩니까? 새 잡았으니까 그냥 갖다가 음식도 넣어주고 별걸 다 넣어줘 살으라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음날 일어나면 죽어요. 이게 새는요, 이게 잡아놓으면 죽더라고요. 근데 비둘기는 살죠, 그죠? 집에서 기르니까. 그러면서 시골을 지내요. 날씨가 따뜻해집니다. 저희 시골은 그 강변이 쫙 있어서 그냥 따뜻해지면 그냥 강변에 나가서 노는 거예요. 나가서 헤엄치고 놀고. 저희 어렸을 때 보세요. 저희 집이 이렇게 있으면 어렸을 때 왼쪽 옆에는요, 굉장히 큰 잔디 동산이에요. 지금 가면은 전부 다가 이 전원주택이 들어가지고요, 시골이 다 변해버렸어요.
그때는 이제 아주 동산 큰 묘지가 하나 있고 여러 잔묘지가 있고 아주 동산이 많아요. 그리고 앞에는 강이 있어요. 그 밤에 나온 친구들끼리 다 모여서 나무 잘라서 텐트를 치고 밤새 놀아요. 예? 그 밀도 꺾어다가 뭐 이렇게 해서 먹고 뭐 공차기도 하고 그래도 거기서 자요. 여름에 더우니까 자고 아침에 동이 틉니다. 일어나요. 그러면 서로 얼굴을 보고요 깔깔깔 웃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얼굴에 소똥도 묻어있고 밀 꺾어서 해먹던 그 시커먼 것도 묻어있고 별 오물들이 온몸에 다 묻어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 보고 서로 보고 웃는 거예요. 왜요? 어두울 때는 안 보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웃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동이 트니 환하게 빛이 비치니 그대로 드러나더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 말씀하시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니 참 좋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미신도 믿어봐도 소용없다. 불교 믿어봐도 소용없다. 유교 믿어봐도 소용없다. 그러니 기독교가 진리라고 하고 빛이라니 한번 믿어보자. 그래 믿어보니 어떻습니까요? 예수 믿는 것이 방법이 되어 믿어봤습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봤어요. 여러분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수준이 올라가던가요? 직분이 올라가는 만큼 그 수준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됐다라고 할 만큼 자신감이 있던가요? 상층천에 올라갔던 사도 바울조차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자신의 삶을 한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죄악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온전히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여 천국에 갈 수 있다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빛이다라고 하니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다 되겠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끝 만사형통이다 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는 참빛을 받았으니 이제 어두움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빛을 막는 고난의 물체가 가로막히면 그 물체 뒤에 그림자는 더욱 또렷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방법으로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가끔 더 큰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오늘 이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역경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삶의 먹구름과 폭풍과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빛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구름 속에 가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름 속에 있는 주님의 참된 빛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방법이 아닙니다. 인간이 무슨 방법을 써도 그 어떤 것도 이루어낼 수 없다는 한계. 그래서 인간은 그 자리에서 항복하고 손을 드는 것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이까? 기독교의 십자가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이 어둡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들은 세상이 어두운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그 어떤 능력으로도
이 어두움을 물리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윤리적으로 깨끗하다고 이 여인을 죽일 듯 몰고 온 너희들 지금 어디 갔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항복하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기독교를 얘기하면 인간은 스스로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서 인간은 손든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참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러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오직 빛이신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너지는 데는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철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 자랑하는 율법 정신, 이 시간에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빛으로 오셨고 주님의 빛이 있었기에 내가 오늘도 그 빛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은혜의 믿음으로 나아가시면서 언제나 그 감격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누구에게도 돌을 던질 수 없고 누가 누구도 책망할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 오직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